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지난 시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십자가형을 준비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쓸개탄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 포도주의 성분이 왜 같은 포도주인데 왜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모르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거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조직신학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몰약은 여러분, 감람나무의 진액에서 채취한 게 몰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쓸개는 사람에게도 쓸개가 있죠. 근데 우리는 사람 쓸개를 못 먹어요, 절대. 우리는 무슨 쓸개를 먹어요? 웅담이라고 하는 곰 쓸개를 먹죠. 근데 왜 하나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왜 쓸개탄 포도주라고 얘기했을까? 먼저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란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쓸개탄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 몰약은 여러분, 감람나무의 진액을 굳혀서 채취하는 게 몰약인데, 몰약은 진통제 또는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사형수들에게 처형하기 전에 고통이 있으니까 먼저 이 몰약을 탄 어떤 포도주나 진통제를 주는 것이 그 사형수를 위한 동정 그리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관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원래 마태복음보다는 먼저 기록되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 장면에서는 마가복음에 있는 몰약을 쓸개탄 포도주로 고친 게 누구예요? 원 기록자 마가복음의 기록을 바꿔놓은 게 마태예요. 그러면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의도. 무슨 의도였느냐면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복음서였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독자를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구약에 있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을 예수님이 죽으면서도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몰약이 굉장히 쓰거든요. 그러니까 쓴 거는 쓸개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쓸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편 69편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몰약이라는 단어를 쓸개로 변경시켰을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쓸개는요 몰약만큼 써요.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쓸개처럼 쓰다라고 하면은 쓴 것은 쓸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혹시 웅담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비싸서 못 드셨어요? 우리 장로님 드시는데 저도 먹어봤어요. 언제 먹어봤느냐? 20년 전에 2005년도에 오살리 채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설교 목사로 있을 때에, 그때에 함덕기 목사님이시라고 사할린에서 선교사로 오래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이 그 러시아에는 곰을 잡는데요. 그래서 웅담을 구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웅담을 요만큼 쪼개서 입에 넣어 보셨어요? 써서요 눈물이 나요. 엄청 써요. 그거를 그냥 못 먹겠어요. 그래서 웅담을 먹을 때는요, 어디다 타서 먹느냐? 독한 술에다가 타서 먹어요. 그런데 술에 안 취해요. 왜냐하면 쓴 게 너무 강해서 술에 취할 수가 없어요. 술의 독한 맛보다 웅담의 쓴맛이 느껴집니다. 제가 술을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웅담이라고 하는 게 쓸개가 쓴 거예요. 근데 몰약이 그렇게 쓰다고 합니다. 쓰기 때문에 온몸에 이 쓴 독이 쫙 퍼지니까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몰약을 탄 포도주, 쓸개를 탄 포도주, 이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말씀인데, 그건 뭐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 맛보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오마이라 그러는데, 게오마이는요 맛을 봤다, 경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받지 아니하셨대요. 무슨 얘기냐?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람바노는 취하다, 받다라는 건데 앞에 부정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다, 아예 맛보지도 않았대요. 마태복음에서는 맛보시고 뱉어내신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받지도 않으셨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이 다를까요? 제가 그림을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따왔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에 먼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왜냐하면 못을 받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할 때 칼을 들고 살을 찔 때에 진통제를 줍니까? 아니면 수술을 하기 전에 진통제를 줍니까? 하기 전에 줘야죠, 당연히. 제가 선교사로 나갔다가 1년에 한 번씩 선교대 때 들어올 때마다 제가 어딜 가느냐? 병원을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병원비가 너무너무 비싸서 의사만 만나면 100불이에요. 한마디를 들어도 100불이에요. 무조건 만나기만 하면 100불, 10만 원, 14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의사를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의사가 만나면요 뭐 해주느냐, 약국에 가서 약 먹으라 그러지. 그러면 제가 가서 뭐 약국에 가서 아스피린을 사 먹든지, 감기가 걸리면은 뭐 에드빌을 사 먹든지 타이레놀 사 먹든지 하지, 뭐하러 의사를 만나서 내가 100불을 내겠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사랑니가 4개가 다 아파서 잇몸이 다 부었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뽑으러 왔는데 병원에 갔더니요, 이쪽을 뽑을 때는 마취가 잘 됐는데 일주일 지나서 이쪽을 뽑는데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취를 1시간 전에 해놨는데 마취가 안 돼요. 그래서 뽑으려고 흔드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내가 아야 하니까요, 마취를 한 방 더 놨어요. 그런데 계속 아파요. 그런데 이제 흔들어 놨기 때문에 안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리발을 뽑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마취가 안 되면. 그럼 여러분, 마취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그럼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 이 마취제를 언제 먹이셨을까요? 도착해서 못 받기 전에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완전한 의식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받지도 않으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완전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받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매달려 계시는 겁니다. 매달려 계시면서 수은 한 번 쉴 때마다 발목에 정강이에다가 못을 박아놨는데, 그 정강이 뼈에 못을 박아놓은 것과 손과 이 팔목 사이에 뼈가 있는데 이 사이에다 못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엉덩이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엉덩이를 들려면은요, 이 정강이 뼈에 못이 박혀 있는 곳에다 힘을 줘야 돼. 왜? 그게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다 힘을 줘야 되고 손목에다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힌 곳에 지금 뼈 조각이 깨져 있는데 한 번 힘을 줄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 한 번 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의식이 비몽사몽 아니겠습니까?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프면은. 근데 그때에 밑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해면 조각에다가 스펀지 같은 데다가 적셔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의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의식이 있었을 적에는 아예 받지도 않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물인 줄 알고 입에다 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취제 같은 거예요. 맛을 보니까. 그래서 뱉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는요, 의식적으로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식이 있었을 때는 맛도 안 보시고 거절하셨고, 의식이 없어서 거의 힘이 빠져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요, 맛을 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래서 뱉어내시고 거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온전히 죄값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고, 알면서도 남들이 그냥 주니까 받아 먹은 게 많아요. 예수님은 알면은요, 안 하셔요. 이게 죄인 거 알면 안 하셔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입에 들어오니까 모르는 척 받아들일 때가 많단 말입니다. 죄인 걸 알면서도 남들이 그냥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입에다가 갖다 대주니까, 그리고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고통을 조금 없애보고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받아먹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아실 때에 다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함께 못 박힌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못 박힌 사람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두 행악자, 죄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행악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우회적으로 두 행악자들이 있는데 두 행악자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같은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는 행악자라고 얘기 안 하고 다른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은, 행악자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누가복음에서는요 왜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그 행악자들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인 취급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장 억울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죄 안 지었는데 죄인 취급 받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억울했느냐 하면은요, 미국에 들어갈 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영주권을 포기했어요. 근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영주권자들이 들어가는 이 길이 따로 있어요, 시민권자들이랑. 근데 한 번은요 제가 한국 사람처럼 생기니까, 한국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니까 저를 다른 길로 가라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시민권자 거기에 섰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저쪽 편으로 쫓겨날 적에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한 거예요. 왜 같은 취급을 하는지. 나 한국 사람이고 난 영주권자인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잠시라도 그렇게 나를 조금 다르게 취급하면은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죄인 취급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인 취급받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죄인들 취급받는 그 사이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죄인이 아닌 다른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른 두 사람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으로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범죄자로 취급받았던 사실을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게, 예수님이 억울한 게 죄를 안 지었는데 죄인 취급받는 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 취급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범죄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죄 지은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취급받는 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견뎌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두 사람, 알로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예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요, 죄의 여부보다는요, 구도, 그 그림을 보면 구도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구도로 그림이 그려졌느냐?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조차도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은요, 그게 틀렸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구원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다른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글을 하나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손흥민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축구를 하다가 미국의 리그로 가서 축구를 하는데 엄청난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대요. 미국에 가서 LAFC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지금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좋대요.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손흥민을 다 좋아한대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자기를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을요, 그냥 그 사람들은 틀리게 대우하는데 너는 틀렸어 라고 대우하는데, 손흥민은요, 그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아주 신사적으로 그리고 경기력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손흥민의 플레이에 매료가 된대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모든 사람들과 악수하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들이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은 자기와 다르면은요, 다 오답이라고 생각하고 숙청의 대상이나 밀어낼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한테 그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인정하고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죄인조차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서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그들을 품어주셨던 그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골고다의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의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골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들 많고, 저도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한번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모리아산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은 확실합니다.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리아산에다 지었어요. 근데 그 모리아산은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그것은 다윗이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역대상 21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니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야훼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근데 다윗도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죄였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 절대 말 타지 말아라. 기마부대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동력이 있고 말부대가 있으면은요 전투력이 이만큼 세니까 자기 국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국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마부대 말 타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말 타고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단들, 여러분 이단 교주들 찍어놓은 사진 한번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전부 다 말 타고 있어요. 그것도 백마.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말 타신 적 없어요. 다윗에게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는요 절대 계수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인구조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저도 가끔 인구조사해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인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해요. 요압이 참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군대 장관 하려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넘어오니까요 그 아브넬을 다윗이 좋아하니까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이게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자고 할 때에 안 됩니다. 막았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세요? 그런 사람 있어야 돼요.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요압 장군이 막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밀어붙여 버렸어요. 인구조사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인구조사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 3년 기근, 이스라엘의 3년 기근.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세 번째가 3일 동안의 전염병.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택을 하라 그럴게요.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3년 기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석 달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드는 게 낫겠습니까? 몰라요? 안 당해봐서? 3년은 너무 길어. 그렇죠? 석 달도 10년 이상을 도망자 생활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에게는요 이 석 달도 너무 길어요. 3일이 짧고 좋아요. 저는 근데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실 때 선택지를 주셨을까? 저는 심판 중에도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심판 중에도. 또 여러분 3년 기근은요 자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요?
기근이 든다라는 건 뭐예요?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연현상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도망자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사람에게 의지해야 돼요. 적군에게.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것은 적군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은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전염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벌을 받더라도 누구한테 벌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3일 전염병이 들었을 때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7만 명이 죽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멸망을 갖다주는 천사가요, 그냥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근데 그때 역대상 21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네 손을 이제 거두어라. 그래서 칼을 거두고 서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었어요. 거기에서 천사가 칼을 거두고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멈춰주시니까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난에게, 그 타작마당의 주인이죠, 오르난에게 내가 저 소를 다 살게, 내가 타작기계를 다 사서 화목으로 쓸게, 여기 있는 땅을 내가 다 살게. 오르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냥 쓰세요. 무상으로 내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다 사야 되는 거야. 내가 값없이는 제사 안 드릴 거야. 그러면서 금 600세겔을 쳐주는데 그게 현재 시세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3억 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래. 13억 원이에요. 13억 원을 주고 그거를 다 사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로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게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래요. 근데 여러분, 모리아산은 골고다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그곳은 모리아 땅이고, 모리아 땅에 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은 곳은 골고다일 수도 있지만 골고다가 아닐 수도 있고, 모리아 땅의 한 산이기 때문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이건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을 골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에서 달리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그러니까 골고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 레위기 16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신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죄를 씻어낸 것은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요? 바깥에다가. 자,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누구에게 나아가자고요? 예수님께. 뭘 가지고요? 치욕을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얘기냐면은요, 성전과 골고다 언덕은 약 550m 떨어져 있어요. 죄값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죄를 치른 게 아니라 그 죄값은 거룩한 성전에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성전 밖에서 죄값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저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자기 멋대로 공공 건물을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권력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지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보존돼야 될 성전 밖에서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실 때 성전 안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 생선을 좋아해서 고등어를 구워 먹다가 난리가 났어요. 냄새가 한 일주일은 안 빠졌어요. 고등어는 밖에서 구워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죄값을 성전 안에서 치른 것이 아니라 떨어진 곳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셔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구원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값어치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치실 때에 공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의 값어치보다 더 크게 쳐서 600세겔을 금 600세겔을 쳐주어서 그 값어치를 주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그 가격을 주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